토요일 플러스 가정 예배, 오늘은 12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강철 집사님 가정 모시고 저희가 함께 예배하는데, 어제는 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토요일 저녁 또 맑은 청명한 하늘을 주셔서 오늘 내일 또 주일을 준비하는 날인데,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또 강철 집사님 가정 위에 풍성한 은혜, 또 맑고 청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참 귀한 찬양이죠.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하나는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인데 이 고백들이 우리 가정 위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철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 전야에 토요플러스 가정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저희 가족을 택하여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시하면서 가정예배에는 소홀히 한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토요플러스 가정예배라는 프로그램으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차분하게 가정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안으로는 더욱더 성숙하고 밖으로는 점점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항상 좋은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이끌어 주시는 김재국 목사님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도록 주님의 오른팔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있는 각 가정에도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심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 이렇게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들어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도 가정사역부에서 귀한 선물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정사역부에서 오늘도 이제 그 퀴즈를 제가 대신 말씀드릴 텐데, 자,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는 네, 하나 되어 멈추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 되어 멈추지 않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5가지의 실천 방안을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그 5가지의 실천 방향을 지금부터 실시간 댓글창에 계속 올려주시면 오늘도 가사부에서 여러분 선정해서 또 이용도 장로님께서 후원해 주신 선물을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 데이베이시를 들어오면 오른쪽에 현수막 오른쪽에 5가지가 있고요. 그 정확하게 순서대로 적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주보를 보시면 주보 제일 앞면 하단 왼쪽 편에 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강철 집사님의 가정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면서 먼저 우리 집사님께서 가족 소개를 해주시면 좀 고맙겠는데요. 한번 가족 소개를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철 집사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제 사랑하는 아내 이명희 집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옆에가 우리 둘째 막내 인범이고요. 네. 저 끝에 건장한 친구가 저희 장남 인혁입니다. 저희 네 가족입니다. 그리고 강아지 키키입니다. 키키. 2년 됐습니다. 예. 5가족. 예, 5가족입니다. 5식구. 네. 아이들은 몇 학년 몇 학년인가요? 큰 아이는 고1이고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6학년. 네. 네. 우리 강인범 형제님, 네. 마이크 잠깐 대시고요. 네. 어디 학교 몇 학년 몇 반? 서정초등학교 6학년 3반입니다. 6학년 3반. 이렇게 또 좋은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난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동안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보내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들이나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같이 이탈리아 여행 같이 간 게 가장 좋았어요. 이탈리아 여행 언제 갔었죠? 2017년도. 네. 그때 네 가족이 다 같이 하셔서. 저희 내가
저희 네 가족하고 저희 누님 세 가족하고 7명이서 7명이서 예, 함께 사촌들하고 같이 좋은 추억이 된 줄로 압니다. 자, 강 집사님 두 분이 이제 대전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여기로 당진으로 오신 줄 알고 있는데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고 그리고 두 분이 제가 모태신앙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의 신앙 배경들이 있다면 잠시 소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 집안은 원래 기독교 집안이었었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서 논산에 계실 때 교회 열심히 저희 논산 성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저희 누님하고 제가 연년생인데 저희 누님은 논산에서 76년도에 논산에서 낳으시고 저는 77년도에 대전에 와서 저는 대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전의 그 서대전 중앙교회 모태신앙으로 저는 부모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됐고 저희 집사람도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 가정입니다. 교회에서 같은 서대전 중앙교회를 학생회 때부터 섬겼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프로포즈를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예. 제가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모태신앙 그는 벌써 한 3대째 이어지는 가정이겠네요. 저희 할아버님 집으로 때부터. 보시면은 저희 할머님도 할머님부터 예, 하셔가지고 벌써 4대째 4대 됩니다. 신앙을 이어가는 가정인데 우리 인범 형제는 이제 인혁이 우리 장남 인혁이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교는 어디 다니고 있나요? 합덕 제철고등학교에 다닙니다. 합덕 제철고등학교. 특별히 합덕 제철고등학교를 이렇게 선택한 계기가 있다면 그 학교에 가가지고 아는 형들이 취업을 잘한 걸 보고 저도 빨리 취업을 하고 싶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있을까요? 네, 네. 저 수능을 보기 싫어가지고 수능을 보기 싫어서 그는 그냥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같고요. 아무래도 어릴 적부터 꿈을 갖고 또 거기에 도전하는 우리 또 인혁이의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또 사회 진출해서 또 좋은 직장인 또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또 기능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꿈이 있는 것 같아요. 기숙사 생활하고 있나요? 그리고 주말에는 또 집으로 오고 또 교회 나오고 고등부에서는 어떤 봉사하고 있죠? 네? 고등부에서는 어떤 봉사? 저 교회 학교 찬양단 하고 있습니다. 찬양단.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명희 집사님 혹시 부모된 입장으로서 이명희 집사님도 이렇게 부모님의 신앙을 계승받아서 또 믿는 남편을 만나고 또 어쨌든 아이들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이제 기독교로 자연적으로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는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우리 두 아들에게 바라는 신앙의 기대사항이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특별하게 기대라고 하기보다는 항상 이제 바라는 점이죠. 그냥 바라는 점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냥 항상 그 주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고 마음가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지 저희도 학생 때를 살아봤지만 방황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고 방황도 한 번쯤 일탈도 해봤고 그런데 내 생각에 주님이 계신다면 어느 순간 돌아오거든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믿음 안에서 항상 생활을 하고 주님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모태 신앙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일탈해보고 싶은 그 마음들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예상해 보면서 테두리 안에서 신앙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갖고 있는 소망이 분명히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또 신앙의
우리가 토요 플러스 하는 목적도 가정 안에 신앙의 문화를 정착하고 그 신앙을 잘 자녀들에게 전수시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강 집사님 가정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내 한 해 올해 한 해 또 소망이 있다면 어느 분이 말씀하실까요? 네. 이명희 집사님. 네. 저희 가족들 아프지 않고 정말 이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고 그 근처에도 안 갔으면 좋겠고 전부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지금 한참 성장기라서 우리 인범이는 키도 좀 많이 컸으면 좋겠어요. 6학년인데 조금 작은 편이라서 좀, 학교에서? 예. 중간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조금 작은 편이라서 키도 네. 좀 많이 컸으면 좋겠고 네. 인혁이도 이제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자격증도 많이 따야 되니까 자격증도 많이 땄으면 좋겠고 저희 신랑도 우리 집안의 버팀목이기 때문에 정말 아프면 안 되고 하는 일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소망이 또 다 이루어지길 저희들 또 토요 플러스 오늘 같이 예배하는 여러분들 함께 집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 오늘 강철 집사님 가족을 이렇게 짧게나마 소개했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가족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네 식구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키키도 같이 찬양한 것 같아요. 그죠? 오늘 플러스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 1부 찬양대, 2부 찬양대 대장님하고 지휘자님 계시다면 오늘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빨리 성가대원으로 영입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잠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가정에서도 성경책을 여러분 앞에 놓으시고 찾으시고 우리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집사님 가정이 한 절씩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3절은 저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자,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태도가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도록 할 텐데 지그질러의 말이 있습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말도 보지만 말보다도 더 중요한 태도를 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태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물들을 볼 때 가장 태도가 좋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저에게 소개하라고 하면 저는 다윗을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태도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생명을 걸고 지켰던 다윗.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렸을 적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돌팔매질을 배우면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양을 잘 돌보았던 태도를 보는데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습니다. 이거는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사자가 공격해오고 곰이 공격해오면 도망가는 게 성책인데 그 양을 지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상속 원리를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양을 잘 지켜야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남에게 반이 가요. 이스라엘의 상속 원리는. 그리고 그 다음에 형들한테 또 가고 그 다음에 형들한테 가고 아마 다윗에게는 아버지의 양이 돌아올 것도 없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남 좋은 일 시킨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잘 지키자마자. 근데 다윗은 태도가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충성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릴 적부터 다윗이 이런 행동과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은 결국에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맡기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또 한 명을 뽑으라 그러면 요셉을 뽑으세요. 요셉도 그의 태도가 좋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태도가 좋았죠. 결국 형들에 의해서 시기를 받고 하인으로 팔려간 그 요셉이 억울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가족 간의 떨어짐도 있지만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데도 거기서 태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서도 태도가 좋아요. 죄수들의 근심 빛을 살필 정도로 태도가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요셉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애굽 전체를 요셉에게 맡기세요. 저는 오늘 강철 집사님의 가정에 우리 두 아들과 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좋은 태도를 갖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도 안심될 만큼, 여러분들에게 회사를 맡기고 학교를 맡기고 또 교회를 맡기고 이 대한민국을 맡기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맡겨도 하나님이 안심할 만큼의 이런 좋은 태도를 갖게 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망을 보면 일본 유명 소설이죠. 대망에 보면 3대 영웅이 나와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명이 나오게 되는데 이 히데요시가 어떻게 출세하는지를 보여주게 돼요. 근데 히데요시는 원숭이를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원숭이고 또 초라한 외모를 갖고 있고 초라한 집안의 이제 첩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때 당시 히데요시가 21살. 그리고 또 하나의 영웅이 노부나가 24살의 형이 또 있었거든요. 불과 3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이 히데요시가 그 노부나가의 신발 관리를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불과 3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그래서 하루는 노부나가 화가 굉장히 났습니다. 신으려 하는데 그 신발에 온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기가 느껴졌다는 것은 누가 내 신발을 몰래 신었었나, 그런 착각을 하게 돼서 누군가가 신었을까 생각하고 그러고 화를 낼 때 그 한쪽 신발을 히데요시가 이렇게 가슴 품에서 신발을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님의 신발을 따뜻하게 신기 위해서 제가 이 품 안에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과 3살 차이밖에 안 났는데 지나친 충성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태도 하나만으로도 이 히데요시가 기회를 잡게 돼서 이제 3대 영웅으로 올라가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과부의 두렙돈이 있죠. 예수님을 감동시킨 헌금이었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인데 주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실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만 해달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동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글을 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먼저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이었는데, 자, 위대한 믿음만 있으면 그 내가 이방인을 할지라도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건만 갖추어지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은혜라는 것은 지금 바로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백부장의 하인 노예를 생각해 보면 로마 시대 때는 농사에 사용되는 도구가 3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종의 도구, 종이 있었고요. 이게 농사에 사용되는 도구고요. 둘째는 말 못하는 도구가 있었어요. 그건 가축이죠. 3번째는 무거운 짐을 옮기는 도구가 있었어요. 운반 기구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생활을 꾸려가는 수단이고 농사를 짓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노예는 그냥 도구로 사용받고 그 쓰임을 다 받으면 그냥 버려지는 사람.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하인 노예가, 이 노예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이 당시 예수님만이 노예를 인간으로 대접하고 영접하셨는데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이 종을 어떻게 부르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랑하는 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노예다라고 불러요. 내 사랑하는 종, 나의 사랑하는 노예가 병들어 죽어 가나이다. 네, 백부장의 간청에 응답하신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종의 병들었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백부장의 표현이죠. 태도죠. 이 노예는, 이 종은 그냥 쓰임받고 버려지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종이다라는 말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면서 이 칭찬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느니라. 엄청난 축복을 주님께서 백부장을 향해서 주시고 있는 우리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이때 백부장이 이렇게 나가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믿음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결국 말씀을 최우선에 두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더 나은 것은 뭐냐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의 약속뿐만 아니라 주님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9절에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 내 힘으로도 모자라면 내 수하에 있는 사람까지 동원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들 것이라도 싫어서 바로 여기까지 올 테니까 주님은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옵소서. 이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다 발휘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믿음의 태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태도. 저는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문화를 잡고 어떤 신앙을 전수시키느냐. 여러분 이 믿음의 태도,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또 믿음의 태도. 더 나아가서는 그 믿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마음의 태도. 그 태도를 갖고 분명히 기도하고 나가신다라면 오늘 아까 찬양했던 야베스의 기도처럼 여러분 내 간구를 들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또 그 태도 하나만 붙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승승장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두 아들 인혁이 인범이가 또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백부장의 믿음 또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한번 집사님이 오늘 말씀 들으시고 백부장과 같은 믿음은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그 믿음, 주님이 말씀만 하옵소서 하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 혹시 느끼신 점이 있었다면 한번 오늘 이 예배를 시청하시는 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선 그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믿음이 정말 너무나 크고 너무나 절대적인 믿음인 것 같습니다. 굳이 오시거나 보살펴 주실 필요도 없고 말씀만 하시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 온전한 믿음이 저는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제일 섬기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게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비가 이제 예수님한테 할 수 있거든 고쳐 주십시오 하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인데 이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도 더 믿음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굳이 데려올 필요도 없고 네. 그냥 말씀만으로 오시지 않아도 한다고 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저희가 정말 따라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저희가 정말 그런 믿음을 꼭 가져야 되지 않나. 이 백부장의 이 일은 대단히 큰 성경적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집사님의 고백대로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 본 적이 없더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죠. 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가운데 분명히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나가시길 원하고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태양을 향해 방향을 돌리라. 그러면 삶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엎어진 컵이 있으면 컵을 세워놓으라. 그럼 그 안에 물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역전하는 또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이 가정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또 우리 교회의 또 예수꿈 땅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에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또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태도를 갖고 또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만으로도 이루어 주실 줄 믿는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퀴즈의 정답은 이제 가정사역부에서 잘 선정하셔서 오늘도 5분 또 귀한 선물 드리도록 하실 테니까 가족들끼리 또 맛있는 간식 또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집사님 가정, 우리 또 자녀들 축복하시면서 우리 오늘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들어서 우리 인혁이 인범이 우리 아들 둘 축복해 주시고 가정의 자녀 함께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이 가사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음 주 초대 가정 소개를 오늘은 박성주 어린이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021년 5월 29일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박영만 집사, 성례카나 집사 자녀 예수꿈 땅 유년부 박성주입니다.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의 소식을 전하도록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 초대 가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초대 가정은 남편 이한 집사님과 아내 전혜란 집사님 가정입니다. 두 분의 자녀로운 예수 꿈땅 유년부인 제 친구 이하엘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열렬한 환경과 사랑이 초대된 가정에 큰 힘이 될 줄로 압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초대 가정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주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을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가정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늦은 저녁까지 또 가정에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또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내일도 아마 우리에게 맑은 날씨를 주실 줄로 압니다. 오늘 밤 잘 주무시고 내일 주일 아침 은혜로운 주일은 토요일 저녁부터라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를 꼭 기억하셔서 오늘 잘 주무시고 내일 또 주일날 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양손 흔들면서 주일에 만나요.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일에 만나요.